할렐루야. 나무가 자라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 라고 해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지요. 나무가 또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 나는 저런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저런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는 그 나무의 종류대로, 그죠? 그가 먹은 영양분대로 건강한 열매를 맺든 조금 부족한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양분을 먹는 성도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도들이 맺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고 또 성도가 맺고 살아가야 할 본분이다, 도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시면서 나한테는 좀 부족한 열매가 무엇인지 또는 내가 맺어야 할, 충실하게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좀 정리해드리면 성도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이지요. 자, 이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양보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 돈 벌어서 남 줘야 되고, 그렇죠? 건강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성도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새 계명이고 너희가 지켜야 할 율법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베풀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섬겨야 돼요. 훈련이거든요. 사람은 다 본성이 있고 재성이 있어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에 물결이 떠내려가듯 내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런데 뭘. 나만 통뼈요? 내가 한다고 뭐 다 알아주어?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이타적인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다. 할렐루야. 알고 있는다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가 맺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도 바로 희락이다. 희락, 기쁨. 환경과 여건 때문에 맞이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것, 이게 희락입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힘든 것밖에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래, 더 이상 나빠질 게 뭐 있겠어? 좋아질 만 남았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잖아요. 우리가 막 억울해하잖아요. 분통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힘들어도 웃고 선포하고 살면 좋은 일이 내 몸과 마음에 붙게 되어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웃는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찡그리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욕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선포하고 이 동안 지나갈 거야. 할렐루야.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평강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힘들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희락, 기쁨이라는 것이 날마다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바로 세 번째는 화평이다. 그래서 화평이란 누구와가도 화목하게 지내는 마음 아니겠어요? 화평. 그 성도가 만나고 관계를 맺고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말이 많아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들이 좋아. 사람이 좋아. 하나님 믿는디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아이고야 상대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가는 곳마다 아이고 사람 좋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야 훌륭하다. 함께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어야지 저게 무슨 하나님 있는 사람이요?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화평이라는 것도요. 내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 감정과 내 마음 갖고는 화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 볼 때도 넉넉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판하고 그죠? 남보고 왜 저런디야?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 아이고 속상한 일이 많나 보다. 일이 안 풀리나 보다. 아이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위로해 줘야 되겠다.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겠다. 할렐루야.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가서 딱 하면 말하다가 딱 끊겨버리고 그렇죠? 쉬쉬쉬버리고 돌아서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인정받아야 돼. 내가 잘 보여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지가 이해해 주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 아이고 당신이 좀 봐주어. 참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자꾸 권면해 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우리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기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성경은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고 그죠? 희락을 가지고 화평을 만드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네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냐, 바로 오래 참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열매 때문에 어려워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린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난과 역경도 기도하라고,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인내할 수가 있지요. 자,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축복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 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요. 이 땅에, 이 인류에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이 약속을 붙들었는데 내 눈으로 구세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너의 믿음과 너의 바람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야, 응답해 주셨구나. 이때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직도 안 오고 있으니까 포기하거나,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거나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응답받고도 계속해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희망 중에 믿음을 갖고 기다렸을 때에 아기 예수,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듣고 성전에 할례 받기 위해서, 기도 받기 위해서 졸졸졸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던 자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일반의 눈에 볼 때는 다 애기요, 그냥 깐난 애기요. 애기가 한두 명이겠어요?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아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영광 가운데 축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 주님의 은혜는 믿음을 가진 자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기대하고 기다리자.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주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 믿고 다 똑같이 교회 나가 예배 드려도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믿음을 가진 자,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턱 잡히는 것이죠. 아무나 기회를 붙잡습니까? 아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몰라. 천국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발견해요? 믿음을 가진 자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그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자가 딱 붙잡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축복을 받는 오래 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기다리니까 기다림이 불편스러운 거예요.
삼위길을 광야길을 걸으니까 물이 없네. 야, 물이 없다. 다 죽이려고 환장했냐? 가서 보니까 쓴 마라에 쓴물을 만나. 야, 미쳤구나. 쓴물을 어떻게 먹어? 불평하고. 자기 생각으로 기다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계속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야, 그 땅은 진짜 적과 뿌리는 땅이 맞는데 네피림의 후손들 굉장히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들은 성벽이 견고하고 무기도 많고 우리가 차지할 수 없겠구나.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야,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기다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고 참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중에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 넓은 가지다.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다.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지요. 왜? 맨날 꽃이 피고 맨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 태양볕에도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추운 겨울도 붙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는 일은 없어. 붙어 있으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수께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붙어 있는 게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축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다. 아들을 낳게 해줄 거다. 그렇게 응답받고요, 25년이 지나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삭을 낳잖아요. 요셉도요, 17살에 애굽의 노예를 끌려가갖고요,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요, 40년 동안 그저 장인 이도로의 양을 그냥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 왕도 사무엘의 선지자한테 기름을 붓고 내가 하나님께서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하고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도요, 그때부터 이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5년이 지나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왜? 내 생각대로 참고 인내한다고 생각하니까 급하죠. 안 되면 이게 안 된디야. 나 기도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내가 예배 드릴 만큼 드린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네.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드렸죠, 늘 우리보다 늦습니다.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주시면 내가 한 걸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해 안 해? 괜히 했나? 이런 이상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래 참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때가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때가 있다. 할렐루야. 인간의 때와 다른 거예요.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느냐, 이걸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는 그저 느긋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냐? 오늘 보니까 자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에 대한 친절과 부드러움을 가져야 된다. 그저 억세다고 살아온 세월이 힘들었다고 내 성질도 그렇게 억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한테는 좀 강하게 할 수 있어도 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어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는 보통 기부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부하는 사람에게 기부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칭찬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부 문화는 내가 좀 어떤 기부를 하면 내가 좀 잘 되겠지. 우리 가정이나 내 자식이 잘 되겠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 집도 잘 되겠지라고 하는 종교적인 사상이 그 속에 약간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준 사람, 내가 기부한 사람이 나를 몰라주거나 감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참, 앞으로 안 도와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이 자비, 기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형편이 좀 불쌍해서 안 됐어서 그냥 값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각종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라는 사건 아시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 굶고 있던 자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띄워주라고 했을 때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 포함해 1만 명은 넘게 좋게 넉넉하게 먹고 12바구니에 넘게 거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 몰려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라고 하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채워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죠?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비로운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하라는 거예요. 왜?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이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양선이다. 양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착한 행동, 이것이 다 양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착한 행실을 이제 양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이 양선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돈을 다 뺏기고 착신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쓰러져 있는 것이지요. 그때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바쁘니까. 왜? 자기가 지금 종교적으로 혹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저기 쓰러져 있네. 안 되겠다 하고 그를 들여다가 주막집에다가 돈을 주고 치료해 주시오. 내가 바쁘니까 돌아오다가 돈이 부족하면 더 내어주겠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왜? 착한 행실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성령은요,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양심을 통해 작동하게 만듭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을 통해 어떤 갈등이 생겨났을 때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하게 결정하고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불쌍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가 친절을 베풀 때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가져야 할 열매다,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고 있어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되는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열흘 만에 급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확 내려앉았죠.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이 있는, 첫 번째는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구제하며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구제에 가까운, 또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언제든지 도와주는 돕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다, 이건 참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거다, 사람들도 칭찬할 거다,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맺게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또 어떤 열매가 부족한가? 나는 어떤 열매가 지금 아직 열매 맺혀 있지 못한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또 내 마음을 넓히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연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열매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